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83쪽입니다. 15장 35절부터 49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도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호기심은 신앙이 있든 또는 신앙이 없든 다 사람들이 한 번쯤, 아니에요, 한 번이 아니고 아주 자주 갖는 호기심입니다. 근데 요즘은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만 호기심이 있는 게 아니고 반려견들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있고,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청년이 자기가 아는 친구가 집에서 오랫동안 기르던 개가 죽었는데 너무너무 슬퍼한다는 거야. 이 개도 죽으면 천국에를 갑니까? 그렇게 물어봐.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녹화를 해서 오래전에 그 질문했던 청년에게 보내려고 합니다. 근데 왜 보내려고 하냐? 그러면 내가 그 슬픔을 당한 청년에게 내가 직접 전화해서 성경의 말을 해줄까? 그러니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왜 그러냐면 너무 슬퍼해서 뭔 말을 해도 위로가 안 될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여러분, 요즘은 개도 똑같이 사람 취급을 받아.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반려견들이 참 귀엽고 그래요. 너무 정말 사랑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내 새끼 그래요. 또 내 강아지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내 뭐라 그래요? 애기들한테는 네 동생이다 그러고 그래요. 진짜 이제 개가 사람이 돼버렸어. 그러고 개를 죽으면 옛날에 산에 그냥 묻었는데 요즘은 관에다가 딱 여갖고 개 화장을 합니다. 좀 달리 말해서 개도 죽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 호기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죽음에 대한 단어가 호기심으로 그치지 않아요. 한 연구기관에서 조사를 했어요. 인간이 살면서 자기가 살아온 모든 경험을 완전히 바꿔 아주 새롭게 가치관이 변화하는 첫 번째 사건이 뭐냐 하고 조사를 했더니 배우자의 죽음이었습니다. 평생을 희노애락을 같이 하고 어려운 일도 같이 하고 추억도 같이 하고 슬픔도 같이 했던
평생을 같이 살 것 같은 배우자가 딱 죽었을 때 느끼는 그 상실감, 그 가치관의 혼동, 그 두려움은 말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또 현실적으로 경험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슬픔 중에 가장 큰 슬픔이 뭐예요? 자식의 죽음입니다. 부모보다 먼저 죽는 자식의 슬픔을 당하는 부모의 아픔은 어떤 말로도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단순한 호기심이에요. 진짜 우리의 일상의 삶에 깊이 들어오는 거예요. 일상에 깊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고통스러울 때 뭐라고 해요? 아이고 힘들다 그래요. 뭔 만큼 힘들다 그래요? 죽을 만큼 힘들다 그래요. 그리고 그거보다 더 힘들면 차라리 뭐 하고 싶다 그래요? 죽고 싶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이라는 단어는 인간의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 문제는 인간이 너무나 깊은 차원에서 가지고 있어. 너무나 심오하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닥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호기심의 문제로 그냥 질문해 놓고 잊어버릴 수 있어. 근데 바로 그것이 여러분 가까운 분들의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누구의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나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심오한 문제에 대해서 인간은 가진 생각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면 죽음이라는 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인가? 그 이후에 어떤 세계가 있는 것인가? 수많은 세월, 수천 년의 세월, 수많은 철학자들, 수많은 종교가들이 연구했는데 뜻밖의 결과는 너무 없어요. 그래도 몇 가지 있었던 거 보면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다. 이것을 뭐라 그래요? 무의 사상이에요. 그런 사상에 빠지면 어찌 돼요? 삶이 허무하기 짝이 없어요. 내가 뭐 하려고 이렇게 애쓰고 살아?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무의 사상,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생각하면 깊은 허무 속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고통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요.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그런 거죠. 근데 뜻밖의 이 무의 사상, 허무의 사상은 나이 많으신 분들이 갔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주로 많이 갔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갔습니다. 우리 나이 드신 어른들은 자식 생각에서 그래도 주위 생각에서 참고 살지만 젊은이들은 자기밖에 생각을 안 해.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근데 사고는 굉장히 뛰어나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막 발버둥 치고 살 게 뭐가 있어. 삶 이렇게 해서 남는 게 뭐야. 온갖 책은 다 있거든. 그 사상에 빠지면 여러분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또 어떤 사상이 있어요. 윤회설. 죽음은 또 돌아. 그래서 다시 짐승으로도 태어나고 사람으로도 태어나. 그래서 네가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런데 사람으로 태어나거나 짐승으로 태어나기 전에는 그 어떤 상태예요? 귀신의 상태야. 돌아다녀. 마공의 귀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49제를 드리러 간다. 그런 말 많이 들었잖아요. 그것도 바로 윤회 사상에 기반을 둔 거예요. 49제는 뭐냐면 7일에 한 번씩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7일에 한 번씩. 그 사람들은 7일에 한 번씩 이 떠도는 귀신들이 변화를 해. 그래 7번 제사하면 77 며칠이요? 49일 마지막 제사 때는 이제 완전히 어느 쪽으로인가 가. 그것이 49제요. 이거 가만히 생각하면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 안에는 깊은 생각이 들어있어. 어떤 생각? 죽음 이후의 삶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죽음 이후의 세계관에 대한 것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이 정말로 그러한지 증거도 될 수 있지도 못하고 자기들 자신도 그런 거라고 확신을 못 가져요. 그런데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죽음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만큼 분명하고 역사적인 증거를 가지고 여러분 앞에 이 죽음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늘 성경 본문 읽으니까 뭐라고 이들이 질문을 했죠? 제일 처음에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가. 즉 부활이 있다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부활이 가능하다는 것. 두 번째,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그러면 부활 후에 어떤 몸으로 태어난다면 그 몸은 지금의 우리 몸하고 같은 거냐 다른 거냐 아니면 어떤 몸이냐 하는 궁금증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오늘 부활절 참석하신 우리 모든 교인들이 이 세상 누구도 가르쳐줄 수 없는 너무나 심오하고 너무나 숙명적인 문제, 죽음 그리고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서 여러분의 자녀들 그리고 혹시 너무나 반려견을 잃어버리고 너무나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개는 사람과 어떻게 다른가 잘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가질 거예요. 와, 이분은 어떻게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지? 그러면서 여러분이 가진 신앙에 동감을 하고 여러분이 가진 신앙을 가치 있게 존중을 할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든 생명체, 인간이 아닌 생명체는 말씀으로 존재케 하셨어요. 특별한 어떤 과정을 거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라는 것은 그의 능력을 밖으로 드러나사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을 만들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친히 흙으로 빚으셨어, 형체를.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했어? 숨을 불어넣으셨어. 그걸 루아르라고 해요. 훅. 하나님의 혼이 들어간 거야. 그게 바로 영혼입니다. 그러면 우리 깊은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체가 된 것은 다른 동물과 같은데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영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생명체하고 다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생명체로 우리를 고귀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너무나 많이 들으셨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자기의 형상을 따라서. 그러면 그것은 다른 동물과의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친히 그의 생명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똑같이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른 생명체하고 똑같이 뭘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는데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신 그 영혼은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는 영혼이 있어 없어? 없어. 개는 죽으면 그 자체로 소멸을 해. 아무리 반려견 좋은 것 많이 먹어도 개는 죽음으로 끝나. 근데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모두가 하나님 앞에 불려가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 분명히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마지막 강도가 예수님께 간절히 부탁해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이르거든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기억이라도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너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그럼 이 강도는 죽었어 안 죽었어? 죽었잖아요. 그런데 뭐가 낙원에 있는 거예요? 그의 영혼이 낙원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죽어서 하나님 앞에 불려갈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환영하는 그의 영혼들은 다 어디에 가서 머문다고요? 낙원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슬퍼했던 모든 생명체들, 여러분이 소중하게 생각했던 부모님들, 그리고 참 마음 아픈 자식들의 그 모든 영혼들은 하나님 낙원에서 아주 즐겁게 지내고 계세요. 그러다가 주님께서 마지막 날 부활하실 때는 어떻게 돼요? 이 영혼이 주님과 함께 다 내려와요. 그리고 죽었던 몸이 다 결합이 돼요. 놀라운 일이에요. 이것은 사람이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생명체가 되는데 우리가 지금의 몸하고는 너무 다른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사건을 너무나 생생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어떻겠어요? 닫힌 문 사이로 싹 들어오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자들에게 내 손에 못자국을 보고 옆구리에 상처도 만져봐라 그랬어. 그러면 몸을 가지고 있어 안 가지고 있어? 가지고 있는데 우리 몸하고는 달라. 차원이 다른 거야. 근데 우리는 그것을 그 이상 설명할 수는 없어. 여기까지가 여러분이 오늘 들으실 메시지의 결론입니다. 이제 이 결론을 딱 듣고 나머지는 그럼 뭐냐? 이 근거가 뭐냐 하는 것을 세밀하게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이제 제가 드린 결론에 대해서 이해가 되셨어요? 이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러면 부활절은 뭐냐? 우리가 이 부활하셔서 부활이 가능하다는 거,
분명하다는 거.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주님을 따르는 자는 이 세상에서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너무나 아름다운 세상, 너무나 아름다운 몸, 영원히 죽지 않는 그 몸으로 다시 태어나게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절에 제가 이 딱 녹색 옷을 입고 이 녹색 가운을 입은 의미가 오늘은 좀 분명하죠. 녹색은 무엇을 상징하죠? 생명을 상징해. 평상시에는 제가 무슨 색깔을 입어요? 빨간 것. 빨간 건 뭐요?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뗄 수 없는 관계인 거예요. 이제 오늘 여기까지만 해도 여러분이 들으실 메시지의 결론은 확실해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죽음 후의 세계는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분명히 있다. 맞죠?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우리 영혼은 어디로 바로 간다? 하나님의 나라의 낙원에 너무 좋은 세상에 갈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영혼의 세계로만 머물지 않고 주님 오실 때 같이 우리의 영혼들이 우리의 몸을 다시 입고 다시 부활체로 탄생할 것이다. 그러면 그 당시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떨까? 살아있는 상태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확실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뭔가? 우리는 이 부활에 대해서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부활체는 이러한 것이라고 확실한 근거를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첫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사건은 여러분 정말 있었을까요? 아니면 없었을 수도 있을까요? 너무나 분명하게 역사적 기록에 너무나 있습니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누가 봤죠? 제일 먼저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이 봤습니다. 그리고 그를 죽여라, 십자가에서 저놈이 죽나 안 죽나 끝까지 죽여라고 주장했던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과 종교자들, 모든 사람들이 다 봤습니다. 두 번째는 누가 생생하게 봤습니까? 그 사형을 집행했던 로마의 최고 권력을 쥐었던 빌라도로부터, 그렇죠? 십자가에 처형했던 로마 군병들이 다 보았습니다. 또 누가 보았습니까? 제자들이 봤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모든 일이 잘 될 것만 같았던 그 놀라운 능력을 가졌던 스승이 십자가에 정말로 처참하게 죽는, 마지막에는 창의 옆구리에 찔려서 피를 다 흘리고 죽는 모습, 마지막에는 일반 사람보다 더 처참하게 엘렐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죽었단 말이에요. 그 제자들은 너무너무 놀랐어요. 다 숨어서 문을 잠그고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3일 만에 그 닫힌 문 사이로 예수님이 싹 들어오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고 다 숨어 있었는데 예수께서 쓱 들어오셨어. 그리고 그들 가운데 딱 서서 이르시되 뭐라고 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내가 그렇게 너희들에게 3일 만에 살아난다는 거, 부활을 말했으면서도 왜 그렇게 못 믿냐? 왜 슬퍼하고 왜 두려워하느냐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처음에는 너무 놀랐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섬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들의 슬픔과 두려움이 뭘로 바뀌었다고요? 기쁨으로 변했다니까. 오늘 부활절을 지난 이후에 여러분들의 삶은 또 한 번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또 자꾸 그런 슬픔과 두려움이 찾아오면 또 다음 부활절 또 봅시다. 그렇게 우리는 매번 이 부활절이 새로 태어나는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예수님의 죽음을 생생하게 보았던 사람들, 그 제자들의 이름을 낱낱이 기록해 놨어요. 이 제자들에게는 여러분 부활은 가능한 사실이에요? 아니면 있을 것 같은 사실이에요? 너무 명백한 일이에요. 너무 명백해 증명할 필요가 없어. 자기들이 봤어. 자기들이 만났어, 예수를. 근데 뭐를 더 증거를 할 거예요? 우리는 보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러셨는데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우리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명단을 한번 봐볼까요? 여기 책갈피 끼워져 있죠? 오늘 고린도전서 그대로 있어요. 한번 봐봐요. 15장 3절부터 한번 봐봐요. 바울 사도가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이 부활하신 예수를 직접 만난 사람들의 명단을 적어놨어요. 15장 3절부터 빠른 속도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가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와, 여기까지 했죠. 그 부활을 보았던 그 사람들이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대다수는 어쩌고 있었다고요? 살아 있었다니까요. 몇 명이요? 수백 명의 제자들이 봤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즉 만삭되지 못한 게 뭐죠? 10달을 못 채우고 난 모질한 나 같은 사람, 즉 누구? 바울, 나같이 부족한 사람. 내가 왜 부족하냐? 나는 이 부활이라는 말이 완전히 사기라고 생각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사기꾼들, 이 정말로 못된 종교를 퍼뜨리는 이들을 다 잡아야 된다고 돌로 쳐 죽이는 데 앞장섰고, 이들을 옥에 가두었더니 핍박했던 나 같은 부족한 나에게도, 그런 말이에요. 내게도 보이셨나니. 9절.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하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런데 내가 오직 주의 은혜로 사도가 되었노라. 이 부활을 전하게 되었노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에게는 이 부활은 증거를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니까요. 그런데 문제점은 뭐냐? 이 제자들은 너무나 분명하지만 이 고린도 교회는 이방이야, 이방. 지금 말하자면 그리스 지역이에요. 그리스 지역. 이방 사람들에게 부활을 전하니까 아까 제일 먼저 15장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질문이, 야, 부활이 어찌 가능하냐? 그런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러면 사람이 다시 태어나면 어떤 몸이냐? 그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점은 뭐냐면 바울 사도가 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성적으로 조금 납득을 좀 시켜볼까? 근데 여러분, 신앙을 이성적으로 설명하는 게 참 쉬운 일 같지만 참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쭉 해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든가요? 뭔가 모르게 그냥 전체적으로 이해가 되든가요? 어쩌든가요? 예, 이성적으로 이해가 오는 단계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믿음이 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고는 그 단계에 이르지는 못해요. 어느 때까지는 계속 그런 단계가 오다가 어느 순간에 전체적으로 이해가 돼요. 그럴 때 영안이 열린다 그래요. 눈이 팍 열려. 그리고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아멘 소리가 나오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냥 자기도 모르게 아멘 소리가 나와. 여러분 그러죠? 두 개 다 믿음의 단계예요. 얻은 것은 믿음이 좋고 어느 건 믿음이 없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바울 사도는 어떻게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이성적으로 이것을 설명했는가? 자, 그러면 바울 사도가 이들에게 질문을 받았던 것이 뭐라고요? 부활이 가능한가죠? 어떻게 가능한가? 자연 현상 속에서 분명히 부활이 가능한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그거예요. 두 번째, 바울이 대답한 두 번째 질문은 뭐였을까요? 그러면 부활한 몸은 어떤 몸이냐 하는 것이죠. 이 두 개에 대한 핵심이 메시지예요. 잘 들어보세요. 바울은 오늘 36절에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시작했나요?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이렇게 시작했어요. 자, 저를 한번 봐보실래요? 본문이 기니까 본문을 세밀하게 제가 전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씨를 뿜어요. 씨를 처음 본 씨를 봤어. 이 씨가 뭔 씨인지 알아? 몰라? 진짜 몰라. 근데 씨를 심었어. 그러면 씨가 가만히 있습디요? 썩습디요? 썩어.
썩는다는 것은 해체가 돼버린 거예요.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특이하게 죽어버렸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꽃이 피어. 분명하죠? 잘 들어보세요. 씨는 분명히 존재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존재한 거죠? 꽃은 존재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하죠. 씨는 죽었어, 안 죽었어? 죽었어. 근데 꽃으로 피어나. 그럼 여러분 어떤 것이 본체예요? 똑같은 존재야. 똑같은 존재인데 이 씨 안에 어떤 형체가 숨어 있는 거야? 꽃이라는 형체가 숨어 있지 않냐. 인간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숨어 있는 또 다른 형체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근데 죽지 않으면 그 형체는 드러나 안 드러나? 안 드러나.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제가 최근에 너무나 놀라운 자연 현상을 하나 보면서 야, 정말 이것은 정말 신비하다. 여러분 나비 알아요? 나비 좋습니다. 나비가 꽃잎 잎에다가 알을 낳아요. 그러면 이 알이 자라나요. 그러면 꼭 송충이 같은 게 기어다녀. 여자들 얼마나 송충이 무서워해요. 기어다니는 그 송충이 같은 걸 보면서 어머 이쁘다. 그리고 그럴 사람 있어 한번 손들어 보시오. 없어. 너무 징그러워. 그리고 꾸물 그러고 다녀. 일주일에서 3주를 다녀. 그것을 애벌레라 그래요. 징그럽게 짝이 없어. 애벌레요. 근데 이 애벌레가 이제 다 자라면 부드러운 피부 안에서 딱딱한 피부를 만들어. 그게 바로 뭐요? 그게 뭐요? 번데기 몸을 만들어. 근데 우리는 어렸을 때 애벌레가 그 속에 들어간 줄 알았어. 그게 아니고 애벌레가 어디서 나무를 갖고 지를 가마인 줄 알았어. 지 몸에서 만들어 그거를. 그래갖고 얇은 피부를 싹 벗겨내면은 그 안에 지가 싹 갇히는 거야. 근데 거기까지는 여러분이 본 일이야. 그래갖고 그것들이 나무에 더렁더렁 매달려 있어. 봤죠? 나는 애벌레 그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 봤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봤죠, 여러분? 근데 그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나도 어렸을 때 몰랐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이 애벌레가 강한 산성을 뿜어내갖고 다 녹여버려, 지를. 자살을 해. 하고 다 죽어버려. 액체가 돼갖고 물이 돼버려. 이제 애벌레는 죽어버린 거예요. 그 독한 산성에 의해서. 너무 신기하잖아. 죽어버렸어. 그런데 그 죽어버린 액체에서 조금씩 변화가 나면서 너무나 아름다운 날개를 가진 나비가 나와. 과학자들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현상을. 그 독한 상성으로 다 녹여져 버렸어. 애벌레가 자살을 했어. 죽었어. 근데 자살이 아니야. 너무나 아름다운 몸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한 단계를 거친 거야.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소? 나는 너무 신기해서 여러분한테 전하고 싶었어. 그래서 사실은 요 PPT 딱 뜨고 싶었는데 오늘 전할 말씀이 많고 우리 이정관 장로님도 오늘은 신경 안 쓰고 말씀을 듣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제가 그 단계는 안 거쳤지만 너무 신기합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과학자들이 이 신비를 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명의 신비라는 것은 인간의 지식 저 너머에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 사도가 오늘 이렇게 씨앗을 들어서 이야기한 것은 뭐예요? 자연 현상을 통해서도 우리는 부활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애벌레를 통해서 나비 이야기를 한 거는 뭐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애벌레는 여러분 어디서 기어다녀요? 땅에서 기어다니잖아. 나비는 어디서 날아다녀? 하늘에서. 활동 영역이 달라. 그리고 감각 기관이 달라. 애벌레가 감각하는 것은 애벌레는 싹싹 씹어먹어 이렇게 잎을. 나비는 쭈르륵 빨대려서 모든 기관이 변해버려. 근데 신기한 거는 말입니다. 애벌레일 때 배운 학습 경험을 나비가 할 때도 기억을 해. 그러니까 일체성이 있어 없어? 있다니까. 신기하죠? 오늘 목사님 혼자 신기한 거 아니죠? 나는 이거를 들으면서, 이게 보면서, 정말 우리가 부활을 너무 종교적으로만 이해한 건 아닌가. 바울 사도가 참 탁월하신 분이다. 정말 성령의 은혜로 이런 놀라운 애를 들게 하셨구나. 다음번 부활주일은 또 다른 좋은 애화를 제가 기억을 했는데 하나 더 해버리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인간이 이성적으로도 스스로 겸손하게 자연 현상을 보면 알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은 뭐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몸으로 부활을 하는가 하는 거겠죠. 바울 사도가 두 번째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모든 몸은 형체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양한 형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크게 보면은 우리는 사람이야. 누구의 후손이야? 아담의 후손이야. 아담은 뭘로 만들어졌어? 흙으로 만들어져 있어.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의 몸을 입은 몸이 하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체의 몸은 입으셨지만 그 시작이 흙으로 만들어졌었어요. 하늘에서 오셨어요. 하늘에서 오셨어. 육체의 몸을 흙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는 형체의 하늘에 속한 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는 육체의 몸으로 심어. 태어날 때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정말 신령한 몸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42절 봐요. 42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자, 그럼 우리는 부활한 이후에는 지금의 우리 몸하고는 다른 영의 몸으로 태어나는데 형체가 있다 없다? 있다니까요. 근데 여기서 심고라는 말은 그렇게 죽지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죽으면 어떤 형태로든 다 썩지요. 화장을 하든 뭘로든 바다에 가든 다 형체는 없어져요. 어떤 사람은 실종돼 보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도 있고 화장해 보면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건 어리석은 질문이요. 우리가 죽을 때 하관식을 해. 그럴 때는 모양이 그대로지만 조금만 지나면 가서 한번 보고 싶다 해서 한번 본 사람이 있대요. 보고 나서는 다시는 안 봐. 다 썩어버려. 똑같아. 근데 잘 들어봐요.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은 부활을 이후의 형체도 똑같은 거예요. 자, 지금의 우리는 어떤 형태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첫째, 심는다는 말은 죽는다는 말이에요. 어떤 것으로? 썩을 것으로. 썩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맞죠? 두 번째는 어떻게? 욕된 것은 뭐냐면 조금 번역이 건 어려워요. 영어는 명예스러운 것을 honor라고 해요. 근데 그 명예의 반대를 dishonor라는 단어를 써요. 우리의 몸은 초라해요. 아주 볼품없어요. 우리 죄송해요. 여러분들 나이가 들어가시면 저는 그래요. 여러분의 지금 나이 드신 모습 보지 않아요. 저분이 젊었을 때 얼마나 이뻤을까 그런 생각을 정말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 집사람이 젊었을 때 겁나게 이뻤어. 그래서 지나가는 여자들이 이쁜 여자가 있어도 내가 속으로 그래. 야, 우리 마누라는 젊을 때 니보다 이뻤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세상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 뭔 말이 있냐. 여자들이 아름다움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해도 젊음 앞에는 못 해본다. 그런 말이 있어. 아무리 예쁜 여자도 나이가 들어가면은 그 예쁨이 사라져. 근데 목사님은 특이한 그 능력이 있어. 여러분이 젊었을 때 얼마나 예뻤는가 보는 능력이 있어. 여러분 너무 예쁘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점점 나이가 들어가셔. 정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의 몸은 볼품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약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러던가요? 안 그러던가요? 정말 우리 몸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의 몸을 좀 건강하게 살아보려고 식생활을 개선하고 이것저것 안 먹고 막 가리고 또 막 운동을 하고 그렇게 해요. 여러분 지혜로운 일이에요? 안 지혜로운 일이에요? 참으로 지혜로운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대로 됩니까? 안 돼. 그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얼마나 약하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안 되는 이유 중에는 뭐예요? 불의의 사고는 피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늘 우리가 현대사회에 있어서 기억해야 될 세월호 사건. 그 학생들이 300명이 죽어가는데 다 쳐다보고 있었어. 그들 나이가 몇 살이요? 17살이었어. 그렇게 죽을 줄 어찌 알았겠어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지난주 제가 가까이 했던 목사님 아들이 몇 살 때 갑자기 돌연사했죠? 32살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그리고 그 집례를 했던 그 목사님 교회의 아들, 영국 유학 끝나고 마지막 끝났으니까 이제 고국에 돌아가기 전에 여행 한번 하고 가자. 절벽에서 발을 헛디뎌 갖고 죽은 아이가 몇 살? 26살이요. 인생이 얼마나 약해요. 그죠? 정말 그래요. 그리고 뜻하지 않게 건강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당신은 시한부 인생입니다. 정말 그런 사람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바로 이웃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도 이번에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봤을 때 한번 보세요. 제가 비만해요? 아니죠. 제가 몸무게 좀 조금 더 나갔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이 몸무게를 40년 이상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만히 있어라 하는 것보다는 운동하기를 아주 좋아합니다. 그리고 1개월 전에도 목사님들 탁구대회에서 1등을 해서 상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제가 건강합니까? 그리고 뭐 기름진 거 좋아하지도 않고 저는 한 번도 콜레스테롤이 높다, 뭐 그런 걸로 경고를 받은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1, 2주 전부터 가슴이 많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늘 다니던 주치의 선생님이 있어요. 들어보더니 목사님 역류성 식도염도 있을 수 있지만 혹시 모르니까 심장 진단을 한번 받아보십시오. 나는 심장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요즘도 운동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일단은 갔어요. 가서 뭐 이렇게 소견서를 써주시고 선생님을 추천해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근데 저가 꼭 받아야 될까요? 좀 지나보는 게 어쩔까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그래도 위험 부담을 안는 것보다는 한번 진찰을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받기 싫은데 받았어요. 그것이 심장 조형 수립지다. 그냥 밖에서 하는 거는 쉬운데 이거는 1m짜리 관을 집어요. 그래갖고 아이고 아파. 나 그런 거 진짜 싫어. 그래갖고 이렇게 이어가지고 심장 전체를 다 볼 수 있어요. 그래갖고 다 들려. 뭔 소리가 하는데. 근데 하면서 이거 굉장히 위급한 상황입니다. 바로 이거 시술해야 되겠구만. 막 그런 소리가 들려. 이제 다 들려. 그래갖고 제가 사실은 수술을 했습니다. 스텐트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집례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냥 진단만 받고 나가겠지 하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수요일 날 올 줄 알았어. 뭐 나가겠지. 근데 혹시 못 갈 줄 몰라서 대비를 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수요일 날에 제가 먼 거리에 있으니까 우리 조장로님이 대신 차질 없이 진행을 하십시오 했지만 그래서 못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혹시 가면서 다음 주 부활절인데 혹시 이상이 있으면 어떠자고 이 본문을 미리 월요일 날 잡고 준비를 해놨어요. 대부분 제가 그래도 월요일은 좀 쉽니다. 월요일 날 준비를 했는데 이 본문을 그 병실에 있으면서 정말 인간의 몸이 약하고 정말 볼품없다 하는 것을 실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급작스러운 상황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거죠. 급작스러운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의식 속에 가지고 있으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렵죠. 근데 우리는 이 두려움을 넘어서야 돼. 그래서 나는 이 부활절 예배가 오늘 나에게는 너무 의미가 있어. 이 두려움을 넘어서고 이 슬픔을 넘어서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무엇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부활은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을 이기고 우리의 죽음을 넘어서는 용기요. 그리고 현실에 있어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강인한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의 원천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어디에 내려야 되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에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고난 주간에 병원에 있으면서 정말 이 부활의 신앙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래서 제가 의사한테 물어봤어요. 회진을 하잖아요. 의사 선생님, 제가 그렇게 이런 것으로 고생했던 사람이 아닌데 혹시 하고 만약 미뤘으면 어쨌을까요? 그러니까 의사가 좀 부드럽게 말하지 즉사했죠. 여러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분한테는 아무도 안 알렸어. 제가 가까운 교회에 있는 분만 저하고 항상 자주 만나니까 이제 제 짐도 좀 옮기고 그러면서 저한테 그래. 김 목사, 이번에 자네는 부활을 했네.
그리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했네. 같이 탁구를 치거든요. 자네가 이런 병에 걸릴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자네를 이 부활의 고난에 동참시키고 부활했으니까 이제 더 열심히 하소. 지가 나한테 그렇게 말할 이유는 없지만 내가 아멘 그랬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하려고 마음먹습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의 나라에 갈 수 있겠다.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거 더 열심히 살자. 여러분 그러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하는 이야기가 두 번째, 그는 우리의 몸은 어떤다? 예수님과 같이 신령한 몸으로 다시는 죽지 않는 몸. 자, 여기 한번 볼까요? 42절. 썩을 것으로 흙으로 만들어져 있겠지만 흙은 돌아가지만 그 다음에는 어떻게?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이해됐습니까? 두 번째, 욕된 것으로 볼품없는 몸으로 우리는 죽지만 어떻게?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약한 것으로 우리는 죽지만 다시는 죽지 않는 어떤 강한 몸으로 살아나.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떻게 돼요? 다시는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고 사망이나 고통이나 애통하는 것이 없는 그 나라에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부활하고 싶습니까? 안 하고 싶습니까? 하고 싶지요. 빨리 죽고 싶습니까? 안 죽고 싶습니까? 빨리는 안 죽고 싶소? 바울 사도는 그 문제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빨리 아버지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다. 내 진짜 소원은. 그러나 내가 살아있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는 거야. 왜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런 자세로 살면 돼. 건강하게 오래 살면 좋고 그렇죠? 그리고 부활하면 더 좋고 그렇게 생각하면 손해볼 거 하나도 없네. 그렇게 삽시다. 여러분 부활은 우리에게 종교적 관념을 지나서 우리의 현실에 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힘써도 우리는 어때요? 썩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욕된 볼품없이 죽을 거예요. 그리고 약한 상태로 죽을 거예요. 그때 아이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는 잠깐의 고난이다. 이렇게 생각하십시다. 정말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오늘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정말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다 드셔야 돼. 오케이.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기쁨이고 선물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죽음에 대해서 오히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55절 오늘 제목입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담대히 외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55절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말이 뭐죠? 죽음 그거 아무것도 아닌다는 거예요. 죽음 너는 나를 결코 두렵게 하지 못한다는 거야. 죽음 너는 나를 결코 슬퍼하게 하지 못한다는 거야. 나는 너에게 매어 있을 수 없다는 거야. 우리는 너를 이길 수밖에 없다는 거야. 왜? 누구 덕택에?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많은 슬픈 일들을 매어 있지 맙시다. 그런데 우리는 감정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 감정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벗어나기 어려워요. 그러나 그보다도 더 분명한 신념을 가지면 조금씩은 극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신념이 뭐라고요? 부활의 신념이요. 그래서 여러분 분명하게 55절을 외우고 계세요. 따라해 보세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다 외워놓으세요. 사망은 결코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해요. 우리는 이 슬픔 속에서 이 두려움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 이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메시지를 다 들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58절이에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이런저런 모습으로 삽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 뿐만 아니라 또 교회에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고 삽니다. 여러분의 이 모든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무엇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까? 부활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부활절 우리의 마음은 어때야 돼요? 아주 기뻐해야 돼요. 그리고 또 어때야 돼요? 아주 힘차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두 기억된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찬송 167장 즐겁도다 이날 함께 찬양하십시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저금에 계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